성지가 좋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여행, 바로 성지순례일 텐데요. 오늘도 이스라엘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네. 박예병 아나운서님 결혼하셨나요? 아, 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어떠셨어요?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좋지요? 네. 그런데 오늘은 왜 특별하게 이렇게 결혼했다는 예. 질문을 하시죠? 네. 바로 오늘 네. 유대인의 결혼식, 그것도 정통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결혼식.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유대인들의 문화를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예, 쉽게 볼 수도 없지만 미리 예고를 하면 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네. 이 결혼은 굉장히 즐겁고 축복받은 겁니다. 사실 결혼은 좋은 거지만 그렇죠. 이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건 복이요 네. 여호와의 은총.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즐겁고 당사자에겐 축복의 날입니다. 아내를 얻은 자는 축복을 받은 자다. 예, 축복을 네.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제 받은 신랑도 자니라. 그럼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인가요? 아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 예. 궁금한데요.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지 함께 예. 화면으로 가볼까요? 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굉장히 오랫동안, 네. 특히 오랫동안 종교인일수록 준비를 네. 하는데 드디어 오늘이 D-Day입니다. 여기 이렇게 웨딩카가 보이는 네. 거 보니까 유대인들은 네. 결혼식을 꼭 저녁 때 합니다. 꼭 저녁 때 해요? 근데 평일에 하나요? 아니면 주말에 평일에도 하나요? 하고 뭐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또 뭐 대속제일이라든지 네. 종교적으로 이제 중요한 날은 제하지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또 실질적으로 저녁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네. 특히 종교인들의 이제 결혼식을 저도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네. 이야, 정말 화려합니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 그 피로 현장을 예, 연상시키는. 이미 이제 결혼식 훨씬 전에 피로 현장 세팅을 보고 오늘 저 가운데에 있는 아주 큰 모자를 쓴 저분이 주인공이고 그 옆에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 이 크투바라고 하는 이 결혼 계약서가 있습니다. 결혼 계약서요. 예.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결혼을 한다라는 걸 어떤 계약을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용을 이름, 또 당사자, 그다음에 날짜, 장소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이 결혼 계약서는 유대인의 아주 오랜 전통인데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여성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서약서 같은 거네요. 혼인 예. 서약서 같은. 그래서 사실 이 결혼식의 이 크투바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주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제 신부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아주 신부 19살이에요. 그렇게 어려요? 네, 신랑은 22살.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했더니 좋아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기도하지요. 예, 종교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우면서도 이제 하나님과의 이 보호와 축복 하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시간이고, 자, 신랑이 이 결혼식에는 특별히 흰 옷을 입습니다. 이제 예복으로 그러면 갈아입는 거네요. 이제 특별한 주인공이니까 예복부터가 달라요. 흰 옷을 입고 이 순결 백의 그리고 이제 이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두 아버지가 장인과 친아버지가 이제 신랑을 신부에게로 먼저 이제 안내를 하고 양가 아버지가 다시 또 이제 결혼식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건 되게 독특하네요. 아주 전통적인 전형적인 모습인데 보통 양가 어머니께서 화촉점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신부를 인도할 때에 또 어머님들 또 그런 시간이 또 있군요. 예, 저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제 이 하나님과 남편에게만 첫 보이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처음부터
보통 매 순간순간이 요거 이제 신랑의 어머니인데 신랑의 어머니. 신부를 맞이하는 그 감격인가 봐요. 아, 눈물을 흘리시네요. 예, 네. 낳아서 어려서부터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되어서 네. 결혼을 하는 모습이 네. 어머니에게 눈물로 감격이고 자 이제 다시 이제 신랑은 결혼식장으로 올라갔고 네. 후파라 가는 곳으로 아. 이제 신부를 신랑에게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네. 근데 참 그 베일이 독특해요. 보통 우리나라는 베일이 약간 투명해서 보이는데 저 아예 안 신부가 한 베일은 아예 안 보여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네. 필요연식장이 있고요. 이 필요연식장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이제 옥상이라든지 마당이라든지 네. 이런 베란다 또는 특별한 이런 홀에 네. 이렇게 신부를 인도하고 앞에 꽃을 때리는 꽃떡이가 있고 네. 아, 이 결혼식은 유대인에게 우리 보는 우리도 그렇지만은 정말 감격과 설레임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참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입장하는 것이 아니고 네.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는 그리고 이제 신랑이 도착되면 바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네. 신랑 주위를 그러네요. 7바퀴를 돕니다. 아, 신랑 주위를 지금 도는 거예요. 이제 7바퀴는 이제 완전 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완전하게 둘이 하나가 되고 이 뭐 신랑의 마음을 이게 애달게 만드는 것인지 바로 인계하지 않고 아이고, 7바퀴를 이제 양가 어머님의 네. 인도하에서 이때는 신랑이 눈을 감고 있어요. 아, 눈을 감고 그리고 있군요. 신부를 맞이하는 간절한 기도를 계속 드리고 됐어. 자, 7바퀴 끝하면 이제 드디어. 끝에서 네. 이제 신랑 옆에 세워서 네.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데 이 결혼식에서 눈여겨볼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첫째는 이제 반지를 네. 꼭 요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계약서를 계약서. 이 라삐의 주자에서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순서로요. 이 깨는 거예요. 컵을 깨요. 예. 그래서 이 컵을 깨는 것은 이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잊지 말라. 그리고 컵 깨진 것을 버리지 않고 네. 그 조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시편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이룰진데 네. 그 시편의 이 말씀을 써 놓는다든지 네. 또 자기들이 원하는 이 내주자를 만든다든지 자 이제 계속 시작이 되고 네, 지금 방금 마신 건 뭔가요? 축복의 포도주. 축복의 자, 포도주. 반지. 네, 반지 이것은 아까 남자가 말씀하신. 여자에게 네. 이제 여자를 띄워주는. 데려온다는 네. 그 예물을 남자만 줍니다. 근데 독특하게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있네요. 저희는 보통 약지 그렇죠. 손가락에 끼잖아요. 이게 슬쩍 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받았다. 네. 이게 지창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지창금을 받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랑에게 이 준비된 기도문을 읽고 그러니까 이 결혼식의 주요 어른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축복의 이제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 하고 네. 요것은 이제 탈리트라고 하는 네. 기도술이죠. 예. 요게 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유대인들은 후파에서 꼭 결혼식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 저 위에 있는 게 지금 후파. 예, 요것이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네. 저것이 신방. 어. 이 신방을 의미하고 이제 결혼 계약서를 읽어주는데 특히 이 후파를 잡는 이 네 기둥에 드는 사람들은 신랑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잡아주고 네. 그 잡는 사람은 영광으로 여깁니다. 마치 우리 한국에서 이 신부가 부케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은 받는 누가 사람. 딱 던질 때 받는 네. 사람이 주인공이 의미가 되듯이 있지. 저 후파를 잡는 것도 특별한 네.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참 독특한 게 우리나라는 약간 조금 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진다면 네. 여기서는 엄숙하면서도 좀 여러 사람들이 막 즐겨 그럼요. 네, 볼 수 있는 그런 축제 느낌도 지켜보는 것도 있어요. 재밌고요. 네. 자, 이제 신랑이 신부와 맺은 결혼 계약서, 크투바를 전해주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저 계약서도 있지만 신약에 나와요. 네. 자, 요것이 바로 이제 말씀하신. 컵인데요. 은박지에 이렇게 결혼을 싸서 이제 하는 마지막 순서에 힘차게 깹니다. 그러면 예, 저게 깨야 이제 결혼식이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막 네, 막 포옹도 이제 해주고요. 얼굴도 공개가 되고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식 끝나고 예, 나서 그렇죠. 베일을 벗을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결혼식 직후에 뭘 할 것 같아요? 글쎄요,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함께 좀 식사도 하면서 하객들에게 즐기잖아요. 인사도 하고 네. 요게요. 신랑 신부의 방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헤드를 핫한 칼라
나로 마프야. 이게 뭐냐면 결혼 직후에는 신랑 신부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네. 한 15분 정도를 기도를 해요. 결혼 직후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네. 두 부부가 갖습니다. 의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네.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밖에서는 네.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데 이게 또 이 결혼식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네. 춤이에요, 춤. 네. 정말 이 앞에 보시죠.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온 모든 신부들이 자 보세요. 이 신부가 그냥 열심히 즐겁게 네.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데 네. 이 춤추는 모습 보세요. 이 춤에는 일반적인.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네. 할아버지 이름까지. 제가 이걸 촬영하면서 네. 이게 정말 유대인들의 결혼이구나. 정말 이 한 부부가 탄생하는 것이 이렇게 친구들이면 친구들, 어른이면 어른, 친척이면 친척.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이 결혼식에서부터 이제 춤을 추고 피를 내리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보통 이제 한 7시에 시작이 되면 저녁 먹을 때쯤 되면 10시가 됩니다. 네, 네. 10시가 되면 11시, 12시, 저는 이제 한 11시쯤 오는데 보통 1시, 2시까지 춤을 추면서 새벽까지. 그리고 이제 오신 하객들과 네. 이 사진을 찍고 특히 저는 이렇게 식사를 오래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간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또 생선 요리, 그다음에 육류, 디저트.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으로 결혼식을 보고 난 느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도 보면 갓 결혼한 신랑은 군대도 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 가정을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시고 보호해주는 대인사가 결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총인 셈이네요. 보호를 받는. 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결혼식을 하고 나면 그냥 간단하게 식사하고 그대로 집에 가잖아요. 이게 부주하고는 주섬주섬 가는데 그런데 이곳에서는 끝까지 남아서 함께 먹어주고 놀아줘야만이 완벽한 축하의 매너죠? 네, 그러네요. 참 보기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정말 축제 현장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궁금한 점이 좀 생겼어요. 아까 신부가 19살이라고 했는데 보통 몇 살에 결혼을 하나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이 결혼이 늦기는 해요. 일반 세속 유대인들, 즉 이제 직장을 잡고 하는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20대 후반이 되고 심지어는 30대도 가는데 특히 종교인들은 기본이 20대 전후에 왜냐하면 이제 예시바라고 하는 종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 연기를 계속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빨리 아이를 넷을 낳든지 그래서 이제 이 군대를 모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에게 왜 이렇게 결혼을 일찍 하냐 그랬더니 일찍 해야 싱싱한 자손을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젊고 왕성할 때 자녀를 낳아야 이 지혜로운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그렇군요. 아니, 저 오늘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 게 이렇게 성지를 둘러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가 또 어떤 유대인들의 문화를 살펴보는 것도 참 그만큼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근데 지금 이 보여주신 이 결혼식은 박사님께서 정말 초대를 받아서 가신 건가요? 그러니까 특히 저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각도 사실 알아야 되지만은 유대인들은 극히 가족적이거나 신랑과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가족과 이렇게 그래서 이 특별히 초대받은 그러니까 2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초대를 받아요. 부주도 또 잘하고 그리고 이 결혼식은 보통 그냥 뭐 이 안식일 그냥 금요일 토요일만 제외하고 금요일 토요일을 제외하고 또 이제 대속죄일이라든지 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시기를 제외한 1년 12달 언제든지 이루어집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부주를 하기는 하나요? 해요. 하는군요. 왜냐면 저 음식 값이 거기 물가로 치면 보통 150에서 200세켈이면 5만 원에서 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초대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200에서 네. 500세킬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는 얼마나 되나요? 한 6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부주도 하고 가서 이렇게 축하도 해주고 함께 또 춤도 추고 끝까지 축하해주는 네,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문화. 진짜 이 자리 아니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성지가 좋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래로 퀴즈가 나가고 있으니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홈페이지에 정답과 함께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